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형제나 이웃에게 구워주었는데 내가 채권자입니다. 7년이 되면 면제해 주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워준 빌려간 사람이 안 갚으려고 하겠구나. 왜? 7년이 지나면 그냥 안 갚아도 되니까. 야, 이래서 누가 누구에게 돈을 구워주려고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면제년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구워달라고 하는데 안 구워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뭐 그냥 돈 거래는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 활동과 경제 생활에도 개입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구워준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에 개입하셔서 복을 준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못하게 되죠. 사실은 그것뿐 아닙니다. 11조를 바쳐라. 어제 본문이죠. 11조를 바치고 11조를 함께 나누어 먹고 어려운 사람은 고아, 고아부, 레위인같이 서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가 얼마나 큽니까? 요즘은 이제 뭐 경제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와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뭐 10%대도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제 옛날에는 농사에서 겨우 먹고 살고 조금 남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떼고 나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하는 말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농사와 너희의 경제활동에 책임을 지겠다. 그런 게 믿어지고 전제가 돼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만 믿고 살아라.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표시를 경제활동에서도 11조 내라. 또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7년이 지나도 못 갔거든. 까라. 또 그리고 7년마다 한 번만 아니고 우리가 뭐 70 살면 10번이죠. 10번을 이렇게 면제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면제년이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려운데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죠. 무조건 뭐 아무나 손 내밀면 다 빌려주라는 뜻은 알 겁니다. 그럼 나도 빌려 다니면 되죠. 나도 나는 뭐 형편이 괜찮아. 나도 빌려서 안 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는 건 아닐 거고 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빌려달라면 빌려줘라. 그리고 7년 지나도 못 갔거든. 해라. 그렇게. 그럼 그 사람은 너 남한테 구웠으면 빨리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그냥 7년 되기만을 기다리면 뭐가 안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하기 이 땅은 내가 준 땅이고 그 땅의 모든 지파,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지파와 모든 가문은 자기 땅을 받습니다. 농사 짓는 시대니까 자기 땅에서 성실히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그만큼 땅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근데 이 농사라는 게 천재지변이 있잖아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번 사고 나면 혹은 한번 아프면 혹은 한번 농사를 망치면 그 사람이 끝나느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서나 생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가 한 형제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이니까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살려줘라.
너 어려우면 빌려주고 못 갚으면 면제해주고 그렇게 해라. 아이고, 그거 뭐 참 힘든 건데요. 근데 그 뒤집으면 너도 어려우면 다른 형제들이 내게 구워줄 것이고 너도 힘들면 다른 형제들이 면제해 줄 것이다. 이제 이게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같이 됩니까? 이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약에 가면 더하죠.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유무상통합니다. 모든 재산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죠. 일종의 공동체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네 필요하면 해라. 그래서 저는 해봤어요. 같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전도사 시절에 지금 손성호 선교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대학부 회장이고 또 대학부 부장 집사하고 총괄하고 또 지금 대구 불꽃교회 장로가 된 이제 대학생하고 4명이 일종의 학사는 아니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니까 방을 얻어야 되는데 나하고 부장 집사님이 같이 방을 얻어서 한 명씩 더 데리고 이렇게 4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 부장 집사는 대학 강사였는데 강사 이렇게 서랍에 넣어놓고 누구든지 필요하면 가져가서 쓰세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SFC 간사를 시작할 때 간사들도 자기가 벌어온 강사료나 자기가 교회나 노예 지원받는 거 혼자 쓰지 말고 다 모아서 같이 나누어 써보자 그런 것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도 안 아까워요. 내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그냥 필요한 대로 쓰고 또 사람들 보고 돈이 없으면 빨리 내가 어디서 이제 벌어서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별로 잘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이상해요. 제가 이제 SFC 간사들을 풀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쟤는 생전 모금도 안 해오고 어디 가서 수입도 안 넣으면서 내가 다 모금해 오면 쟤는 그냥 혼자 쓰기만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좀 이상해요.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가족들하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는 쓰기만 해요. 내가 다 벌었는데. 근데 안 아까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때는 안 아깝다는 겁니다. 전혀 안 아깝죠. 이제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복음을 위해서 내 버린 자는 백배를 받는다. 어떻게 백배를 받을까?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오래 묵상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똑같은 해석을 하시는 분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 그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것인데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내 집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100명이 다 자기 집을 내놓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도 집이 있는 사람이 된다. 꼭 내 집이라야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설 수 있게 된다. 이게 일종의 공동체와 같은 겁니다. 대가족과 같은 거죠. 옛날에 형제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이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에 취직하면 동생들이 줄줄이 형 집에 와서 살면서 공부를 합니다. 미안한 것도 없고 형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형제간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가면 사촌도 오고 육촌도 오고 그렇게도 하게 됩니다. 대가족 대 시스템에서는. 왜? 우리가 다 이렇게 한 집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너희가 다 형제고 이웃이고 한 집안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우리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형편이 기가 막히게 안 좋습니다. 그걸 보면서 혼자서
배부르게 먹으면서 기분이 좋으면 그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그걸 꾸지람한 겁니다. 아니, 너 입에 음식이 들어가더냐? 내 형제 나사로가 같은 동족이 저렇게 굶주리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왜? 형제니까.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웃이나 형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약에 가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한테.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이웃이냐 따지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뭐 누구든지 뭐 돈 달라면 다 주고 그렇게 해서 무슨 경제활동 하겠느냐. 내 이웃과 내 형제에 그렇게 하라는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는 내 이웃과 내 형제에 대한 생각이 넓어집니다. 보건병원을 설립하셨던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은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 오는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이웃처럼 생각하게 되시죠. 그래서 돈도 없이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퇴원도 못하면 그 원무과장한테 가서 막 퇴원시켜줘라. 돈 없다 하잖아. 박사님, 그러면 병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 월급에서 까라. 박사님, 월급 벌써 다 깠습니다. 한두 명이라지 말이죠. 이러면 밤중에 뒷문 몰래 열어주고, 야, 가라. 다음에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장기래 박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 당시에 병원에 하던 그 원무과장 이런 사람들은 죽을 맛이라고 하죠. 우리 뭐 박사님은 뭐 천사같이 자긴 그런데, 근데 왜 장 박사님은 그렇게 하셨냐? 장 박사님 마음에는 이제 그 이웃이 점점 더 확장된 거죠. 내 형제 같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 유산 턱 털어먹고 호랑방탕에 지내다가 거지같이 돼가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여전히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해줘도 하나도 안 아깝죠. 아이고, 니 죽다 왔구나. 고생했구나. 형은 형제인데도 사실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놈이. 그러니까 송아지를 왜 잡아가 저놈을 주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 가족 아니냐, 원래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인데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간 땅 아니냐. 그 너 땅이가? 내가 너한테 다 주고 가문별로 다 갈라줘서 먹고 살만하게 했잖아. 그런데 살다 보면 내 이웃 중에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 생긴다. 그럼 좀 도와줘라. 같이 잘 살아야지. 아이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 뒤에는 뭡니까? 니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고 네 후손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 이제 그게 이제 사회보장제도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왜, 저는 병원 가는 게 싫어해서 거의 자랑하는데 오래 보면 계속 내죠. 왜? 우리도 나이 들고 늙으면 아플 때 아니겠나? 그런데 그게 없던 시대보다는 의료보험이 있는 시대가 훨씬 좋습니다. 나는 뭐 건강해서 돈 별로 안 쓰는데 병원에 안 간다 해도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예요. 그래, 제 기억이 제가 그 이찬수 목사 미국에 이민 가서 있다가 한 번 왔으니 왜 왔노래? 형, 내 치과에 진료받으러 왔다. 미국서 하지. 미국서 뭐 이거 하면 1,000,000원쯤 드는데 비행기표하고도 남는다 하면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게 일종의 보장제도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걸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그 자기 마을의 공동체 중에서 새롭게 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려면은 공동체에서 돈을 모아서 자본을 대줍니다. 망하잖아요. 한 번 더 대줍니다. 또 망하잖아요. 한 번 더 대줍니다. 3번 망하면 니는 장사 안 하는 게 좋겠다. 니는 소질도 없는 게 니는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아라. 점원 살든지 그렇게 살려줍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성이 있으니까.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죠. 대가족 제도나 무슨 그런 공동체 풍습이 남아있는 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대구서 이제 인도에서 유학 온 인도에서 박사 왔고, 유학 와서 박사를 따고, 이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은, 인도에서는 아주 가난한 마을에서 왔는데 출세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동네 사람을 다 먹이 살려. 왜? 그 동네에는 막 처음으로 한국 가서 박사 되고, 대학에서 연구원 하고, 월급 많이 받는다 하더라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일만 있으면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문화가 그렇고 풍습이 그랬어요. 그럼 선진국은 어떠냐? 선진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면, 혹은 내가 귀족이 되면 우리 동네를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동네에서 큰일이 있으면 그 지주, 귀족이 돈을 먼저 내고, 전쟁이 생기면 자기 자식을 먼저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죠.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족에 대한 것 혹은 공동체에 대한 것, 그리고 서양에는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가 책임지는 것. 그러면 이게 복 받아봤자 나 혼자도 못 쓰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하면 나는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하는 말이, 내가 복 줄게. 네 그렇게 살면 내가 복을 줄게. 다른 사람들 구워주는 것이 복이 있고 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의 사랑을 확장하는 거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했고 형은 미운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주기 싫은 거죠. 그런데 만약 형이 동생을 너무 사랑했으면, 아이고 아버지 송아지 한 마리 잡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웃 사람들 다 불러올 테니까 더 잡읍시다. 그러면 이제 그 동생까지는 사랑에 미친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내 새끼 먹이는 거, 내 가족 먹이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부부는 사실 남이었는데 사랑하니까 가족에 대해서 남편 아내 서로 줘도 안 아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믿음 안에서 점점 확장되면 우선은 내 형제, 내 이웃,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들끼리.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좀 사랑해라. 서로 좀 나누면서 살아보렴. 이게 이제 함께 되면 나도 어려울 때 교회가 늘 그냥 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억지로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절반만 들어오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할 때는 화를 내셨습니다.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판 다음에도 네 건데, 저는 믿음이 욕밖에 안 돼서 반 가져왔습니다 하면 될 건데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1절 할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헌금 할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도 없습니다. 지금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1절뿐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 건 다 주님 거니까 주님 위해서 내가 드려야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이제 주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끼리 해라. 이게 단순히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라도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오죠. 우리가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 가서 쫄딱 망하고 그냥 빈손 들고 고향에 다시 돌아와도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내 중에 과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과부 둘이 와서 그냥 이삭 죽게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야, 좀 떨어뜨려라. 종에게 굶지 않도록. 그런 게 이제 언약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걸 보게 되면 세상의 교회는 다르구나. 참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남인데도 참 위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면 이익을 따져서 저런 것들을 교회에서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그죠? 우리의 사회적인 장애인들을 돌보고 하는 거, 또 지방에서 서울에 유학 보내가지고 애들 학사에서 하는 거, 저거 지가 알아서 하지 왜 우리가 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의 사랑이 좁아지는 거고,
참 귀하다. 다 예수 믿는 친구들 아니가. 또 참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품면 하나님이 그래 줘라. 복은 내가 줄게. 손해는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손해를 보지만 복은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